네, 저는 늘 제가 이렇게 설교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아주 그냥 목 놓아서 외치는 큐티 전도사예요. 예, 말씀 묵상 여기서도 이제 말씀 묵상을 하시는데 이제 이제 교회를 저는 4대째거든요. 예, 4대째고 또 교회에서 제가 잔뼈가 굵었고 그냥 아주 이렇게 열심히 그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반주를 했으니까 지각도 결석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너무 이제 가난하던 학창 시절을 지나서 다 성공해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 권사님 댁에 또 부잣집에 의사 남편 만나서 시집 잘 갔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수렁에 빠져가지고 모두에게 인형같이 아름답게 미소만 띠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전 이제 자살과 이제 이혼을 생각하고 이 재정 장로님 댁 수석 장로님 얘기를 누구한테도 이제 못하고 그런데 평생에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난 이게 해석이 안 되는가? 해석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일생 동안 내가 해온 거는 그냥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고 시집살이를 극복하려고 하고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내 노력으로 안 된 게 없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고학생이 엄마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아노를 쳐가지고 소녀가장인데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갔으니까 저는 인간 승리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 너무 잘 참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든지 제 힘으로 극복해요. 그런데 제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제가 결혼을 한 거고 또 이 시댁을 만난 건데 우리 시댁은 너무나 완벽해요. 바람 피는 사람도 없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니까 수석 장로님 하셨겠죠. 재정 장로님 하시고. 그런데 왜 제가 죽으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숨이 이제 저는 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못 참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못 참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그거.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남편에 매이고 옛날에는 이제 학벌에 매이고 남편에 매이고 이게 매였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저한테 임해가지고 성령에 매이게 되니까 똑같은 결혼 생활이 성령에 매이게 되니까 성령의 사명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진리의 성령을 말씀을 똑 떨어뜨리니까 그냥 그게 모두 사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잘해준 다음에 내가 주례를 하겠다. 우리 애가 잘 된다. 그게 아니고 그 자리가 해석이 되니까 해결이 돼서 사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거는 극복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극복하다는 단어가 없다는 거 모르시죠? 극복하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통각해 하시는 거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극복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스트레스가 와서 4대째 모태신앙의 허울 좋은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모든 칭호를 다 받았지만 정작 나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죽을 뻔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13년 동안 문박 출입을 못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죽지 않고 살으려고 큐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저도 이제 매일 성경이란 거 가지고 30년, 40년을 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걸 실제적으로 성도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성도들이 그냥 저와 똑같이 같이 통과하는 이 적용 간증들이 그냥 너무나 이제 저도
제가 따라가지도 못할 적용들을 성도들이 너무 해가지고 실명을 걸고 이 큐티인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제가 8시에 날마다 큐티인 방송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바로 이게 큐티인 교재 가지고 60명이 이렇게 글쎄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게 2달에 4,000원이면 굉장히 싸기도 하잖아요. 전 책장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 똑같은 본문 가지고 청소년이 또 이렇게 간증을 해놨어요. 또 똑같은 본문 가지고 어린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간증을 해놨어요. 근데 미취학 아이들, 이건 아주 그냥 팔릴수록 손해인 책이에요. 이걸 누가 이렇게 투자를 안 해요. 미취학 아이들 그 큐티는. 근데 우리 애들 돌쟁이부터 몇 살 된 아이들 영적으로 어떻게 양육을 시키나요? 근데 여기 뭐 말씀 따라 반짝반짝 말씀 읽기, 쫑긋쫑긋 말씀 나눔, 말씀 따라 으쌰 두 손 모아 아멘 아멘. 이게 날마다 이 계시록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저도 할머니지만은 우리 손녀딸 돌쟁이들 데리고 무슨 영적인 양육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날마다 읽어주면은 애들이 얼마나 어휘력이 풍부해지는지 몰라요. 애들한테 돌쟁이한테 해줄 얘기가 뭐가 있어요? 우리 손녀딸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았나 이딴 얘기밖에 못하잖아. 할머니들이 오직 그 얘기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날마다 이제 읽어주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 큐티를 하는데 아주 저는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목 놓아서 큐티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요. 휴문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특세 부흥회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주중 성경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큐티 하나하고 목장 있잖아요. 목장 가서 이거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18년 만에 뭐 세계 교회사에 없을 만큼 지금 더군다나 21세기에 그것도 여자 목사가 있을 수가 없죠. 여자 목사가 어떻게 강남과 판교 한복판에서 부흥할 수가 있겠어요? 놀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정치도 없는데 오직 말씀 하나로 이렇게 부흥을 하게 하셔서 제가 자신 있게 와서 이렇게 큐티 얘기를 오늘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목회가 성공했다 그래서 여성들이요 목회를 해라 그 얘기 안 하려고 저는 오직 그 목회의 핵심 가치가 집에서는 남편들을 살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남자 목사님들 살리는 게 저의 그냥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가정중수와 말씀 묵상,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여자들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그 남편 목종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 남편 순종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을 또 이렇게 막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남편도 또 이제 아이들도 데리고 말씀 묵상으로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 43장을 좀 이렇게 보겠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제가 갑자기 열받아서 조금 버스게 흥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랬습니다. 자 야곱아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늘 이제 부르잖아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 뭐 이런 거 이제 찾아요. 찾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왜 야곱 보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렇게 띵크를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게 큐티인데요. 교회를 다녀도 띵크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성품대로 열심인 사람들은 탱크 해가지고 다 밀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성격이 그냥 너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연민이 많아가지고 전부 싱크해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밀어버리든지 가라앉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말씀으로 싱크를 하면은 땡크가 돼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나의 생각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왜 야곱 보고 그랬는가? 왜 야곱 보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큐티인의 간증들이 그냥 뭐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도 평생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저보다 더 오픈들을 잘 하시는데 의사고시 국가고시 1등한 사람이 와이프가 그냥 거식증에 그냥 알코올 중독에 외도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써요. 실명을 걸고. 지금 너무 병원 잘 되시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그 와이프도 또 써요. 내가 얼마나 남편 때문에 술을 먹고 저기 외도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부가 너무 교회에서 지금 잘 섬겨요. 이런 것들을 약재료로. 또 오늘의 야곱도 아주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사기꾼의 거짓말쟁이. 이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죄 없는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창세기부터 이사야까지 왔는데 야곱도 말씀이 안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첫사랑으로 말씀을 듣지만은 조금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야곱이 변화해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두 개다.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말씀이 안 들려요. 야곱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고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그런데도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말씀이 안 들려.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안 들려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개독교란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18년 하면서 이렇게 늘 띵크를 하고 내 탓으로 적용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분란이 없어요. 교인들이 많아도 분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 들린다는 거는 어떤 이제 이렇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의미하고 내 삶의 모든 중독과 이런 거에서 유턴하는 걸 의미하고 힘든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거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건데 그냥 나 못 받으려고 날마다 가니까 사건이 나면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외도하면 교회 떠나고 부도나면 교회 떠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힘들수록 교회에 붙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오픈해서 아주 그냥 고향처럼 모든 친정처럼 모든 걸 품어줘야 하는데 유교적인 이런 옳고 그름의 가치관으로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 보고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또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왜 이렇게 아니 야곱 보고도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러네. 지금 말씀하신다. 오죽이나 말씀이 안 들리면.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4대째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왜 내가 말씀이 안 들리는가. 그냥 너무 착해서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상냥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게다가 서울대학도 붙고 뭐 이러니까 저는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은 사람의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뱅이가 가고 그냥 또 부잣집에 시집가고 그냥 이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게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열심으로
그냥 모든 걸 이루니까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이에요. 모두가 저보고 믿음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믿음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뭐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등 제 모든 책에서 제 간증을 다 하고 있어요. 매주일 하고 제 책이 30권이 넘는데 이제 아다시피 저는 그냥 엄청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걸레질의 막 리더십이에요. 걸레질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위로받고 남편을 기대해야 되겠는데 그냥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고 나는 왜 이렇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고 몸박출입을 못하고 이제 못 나가고 또 뭐 술 주사 있는 남편에게 매맞기까지 하고 나의 이 교양으로서는 도저히 내가 이혼을 해야지 이거 살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가 워낙에 그 예수 믿으면서 화려한 그 신앙생활을 보여준 게 아니고 너무 그냥 그 아주 구루미한 아주 그러니까 최고 학부를 나온 엄마가 그렇게 그 냄새 나는 재래식 그 변소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똥내 나는 몸빼바지를 입고 평생에 그것도 어쩌다가가 아니고 평생에 새벽기도 와서 변소 청소하고 똥내를 풍기고 그런 사람을 누가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제 그때는 엄마가 무시가 됐잖아요. 무시가 됐는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엄마를 봤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그냥 그게 제 몸에 익었어요. 욕하면서 그게 익었어요. 그래서 삶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듭나고 나서는 그 엄마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이 생각 때문에 제가 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보여주고 갔을까? 그래서 그 엄마 기도 덕분에 결국은 제가 죽지도 자살도 안 하고 이혼도 안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저는 이혼해야 될 사람인데 왜냐하면 저는 너무 학창 시절이 화려하고 그리고 저는 서울예고에서 피아노 강사도 하고 그 다음에 종신대학에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전문인에 가까운데 제가 손을 가장 아껴야 될 이 사람이 이렇게 걸레질로 이렇게 이제 날이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저에 대해서 이제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결혼해서 다 망했다 이제 이 생각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쭉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남녀가 구조가 있더라고요. 남녀가 난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제가 살았어요. 13년 동안 문박출입을 못해도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원리를 알게 돼가지고 남자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뼈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흙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목욕탕에 들어가면 5분도 안 돼서 흙이 다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없어요. 형체가 없어.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하면은 먼지와 티끌로 바뀌어지는 거는 순식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뼈는요, 목욕탕에 들어가 있어도 24시간 들어가 있어도 안 변해요. 그리고 아주 시원하다 그래요. 굉장히 달라요. 그 종류가. 그런데 그 뼈는 좀 더 잘 구우면은요, 하늘에서 내리쳐도 안 깨져요. 그리고 그냥 너무 예쁘고 본차이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의 결합이 본차이나 위에 먼지가 하나 똑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는 바람만 불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 바람이 불 때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먼지가. 근데 이제 본차이나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냥 바람 불었다가 또 돌아오겠거니 이래야 되겠는데 이제 그게 안 돼 가지고 이제 뱀이 와가지고 여자한테 남자하고 여자한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근데 또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 하나 또 있는데 짐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하고 남자는 재료가 같아요. 예.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와가지고 이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진다니까 남자는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와서 여자하고만 말을 섞어요. 여자가 영물이잖아요. 이 본차이나. 그래서 가고 나서 보니까 이걸 남편한테 먹여야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보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대요 하니까 뱀의 말은 못 알아듣다가 여자 말은 알아듣고 그때서야 어벙하게 알았어. 그리고 선악과 먹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러 가도 남자들은요 이런 말에도 못 알아들어서 웃지도 않아요. 예. 예. 집에 가가지고 왜 날 보고 짐승이라고 그래?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 여자가 해석해주면 그때 웃어요. 한 템포가 늘 늦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자고로 야망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 못 알아듣고 있는데 여자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대요 그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땅에 선악과 먹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은 옳고 너희 집은 틀렸어요. 전라도는 맞고 경상도는 영원히 틀렸어요. 우리나라는 맞고 일본 놈은 영원히 틀렸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근데 이 큐티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들 교회에 사는 소리가 지역감정, 진영 논리가 우리들 교회처럼 없는 데는 처음 봤다고 다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뭘 전도를 한다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범죄의 순서가 여자가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먼저 벌을 주셨어요. 먼지만도 못한 남자를 머리에 이구지구 살라고 남편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아이를 낳아서 잉태해서 양육하는 거를 상으로 주지 않고 벌로 주셨어요. 벌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남편을 사모하는 게 진짜 사모가 아니고 이제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자는 그냥 더 쉽게 말하면은 이게 벌이기 때문에 여자는 돈이 없어도 안 깨지고 뭐 학벌이 없어도 안 깨지고 건강이 없어도 안 깨지는데 남편이 속을 새기면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자녀가 속을 새기면 금상첨화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요 원리를 알아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가서 딱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 교회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폈다 그러면 다 축하해요. 어머나 말씀이 들리겠네요. 축하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그래서 재밌다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는 걸 벌로 줬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 가지고도 안 깨지고 자녀 가지고도 안 깨지고 오직 백수가 돼야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태했다 뭐 실직했다 그러고 뭐 축하해요 말씀이 들리겠네요. 아니 이왕 백수 된 거 그렇게 축하하면 오죽이나 좋아요. 근데 이러면 될 것도 안 되잖아요. 여기 오면 어머니 학교잖아요. 그죠? 이런 어머니와 아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그냥 딱 두 마디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대하고 이따위 얘기가 필요 없어요. 남자는요 태생이 짐승이에요. 복종해야 돼요. 이 군사용어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사랑과 위로와 기대는 생각도 말아요.
복종해야 사랑과 위로와 기대가 따라와요. 예. 그러니까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모든 행동의 99%는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면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또 모든 행동이 99%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결혼하면서부터 그날부터 아내를 괴롭히는 게 전공이래요. 3장 19절에. 그러니까 괴롭히면 성경대로 됐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옳고 그름으로 맨날 따지는 거예요. 네가 왜 바람을 피냐, 어쩌냐, 저쩌냐. 예. 근데 이제 우리도 꽤 큐티를 하니까 적용을 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분류를 해보면요. 남자들이 회개하는 1, 2, 3번의 죄는 뭔가 하면 정욕과 탐식과 나태예요. 1, 2, 3번이. 첫째가 정욕, 탐식, 나태. 이거 더 쉽게 말할 것 같으면은 정욕은 이제 먹을 걸 구해야 되니까 안목의 정욕이 제일 발달했어요. 짐승들이 먹을 걸 구해야 되잖아요. 예. 안목의 정욕이 제일 발달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또 적용을 하는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공항에 갔는데 금세 자기 신랑이 딴 여자를 쳐다보는 거야. 공항 패션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청년 아이들은 하도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머 당신 너무 건강하구나 그러고 박수를 딱 쳐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주 쿨한 여성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남자들은 왜 자기가 기분 나쁜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빨리 먹을 걸 입에다 딱 물려주면 금세 이렇게 입이 쫙 찢어져. 탐식이잖아요. 나태는 하루 종일 일하다 들어와서 집에 들어오면 자야 돼. 이부자리 빨리 딱 깔아줘야 돼. 말하기도 전에. 요거 세 가지만 잘해도 쿨하게 결혼 생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저 이제 어머니 학교에서 더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런데 요즘에 핵가족으로 아이들을 키워놓으니까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놓고 어떻게 딴 여자를 쳐다볼 수가 있고 뭐 문자를 하고 아유 그때마다 뭐 당신 너무 인기 있어서 좋겠다 이러면서 박수를 쳐주고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여자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병원 가야 돼요. 예, 딴 여자 쳐다보는 게 훨씬 건강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밖에 모르니까 그냥 저기 조두가 돼가지고 세조자 머리두자.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랑받는 걸 몰라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딴 여자라 그러기도 해요. 딴 니은한테 어떻게 눈을 돌릴 수가 있어? 이러고면서 문자 하나 했다고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내가 왜 밥을 해줘야 되냐? 이러면서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 내가 대화하려고 결혼했지 너 자는 거 이부자리 깔아주려고 내가 결혼했냐? 이러면서 우리 이 조그만 나라가 이 토끼 같은 나라의 반절밖에 안 되는 남한이 그냥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왜냐하면 늘 이겨야 되니까. 예, 우리 한국 민족성이 그렇게 안 좋대요. 그냥 전투적이고 호전적인데 5,000년 동안 못 살아가지고 그게 발휘가 안 됐는데 요새 처음 잘 살아가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니까 회사에서도 이기고 이기려고 하니까 자살을 하고 집에서도 이기고 이기려고 하니까 이혼율, 자살률 막 자살률 1위 아시아에서 이혼율 1위 말이 됩니까? 200개 넘는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맨날 지금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이거를 진짜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이 사랑과 근데 여자는요 뼈로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죄가 뭔가 하면은 그 먼지 같은 품질의 남편이 좀 품질이 좋으면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리고 이 먼지 품질이 조금 떨어지면 열등감과 시기가
장렬해요. 여자들의 죄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예요. 굉장히 영적이죠. 예.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정욕과 탐식과 나태가 교만과 시기와 질투를 만났어요. 예. 근데 여러분, 교만이 셉니까? 정욕이 셉니까? 어떤 게 더 무서운 죄예요?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요. 이게 뼈가 잘 들어와야지 흙이라는 건 다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여자가 아주 중요해요. 예. 저를 봐도 그렇고 여자가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어려워. 남자가 안 믿는 사람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참 품질이 좋은 저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결혼이라는 프로젝트인데 북한 사람들이 도강하다가 막 동상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으면은 거기 이제 단동에 병원이 있는데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면도칼을 주고 힘들어도 그 동상 난 걸 다 잘라야 된다. 이게 발과 손을 다 잘라야 된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러면 그거 면도칼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살을 잘라내는데 그냥 짐승의 피비린내 나는 통곡소 막 기성 그거 한꺼번에 못 자르니까 막 사나를 그렇게 해서 이제 잘라내서 아물었다고 나중에 이제 소식이 온다는 거예요. 몇 달 지나고. 여러분, 썩은 살을 잘라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반을 버리고 반을 채우는 결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쩍하면 하는 게 지금 이혼인 거예요. 쩍하면 그래서 교회 다 떠나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냥 여기 그런 어려운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다 낱낱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별 인생이 없다는 거 이렇게 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든 남녀의 만남이 제가 그 영국의 로얄 패밀리인 케이트 미들턴이 평민이거든요. 신데렐라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결혼식을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세계적인 드레스를 입고 그냥 세계적인 그냥 채플에서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세계적인 모자 대회를 하면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케이트 미들턴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대하고에는 동의하겠지만은 나와 남편은 동등하기에 복종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목사님께서 그거를 인용해 줬어요. 그래서 그거 뺐어요, 그걸. 근데 그 몇십 년 전에 시어머니 다이아나 왕비도 나와 남편은 동등하기에 복종하고에 동의할 수 없다. 그때도 빼줬어요. 그리고 지금 해리 왕자 부인 메건 마클은 그냥 신문에 그냥 대서특필해서 나는 남편과 동등하기에 복종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이혼하고 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결혼식에 부를 수도 없다. 이것이 인권이 왕노릇하는 이게 아니 이 땅에 아버지 엄마가 있었으니까 해리 왕자 부인이라도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태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원칙을 지켜야지 되는데 네가 바람 폈잖아. 그렇게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 게 원칙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원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봐서 가장 원칙이 안 통하는 게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원칙이 안 통한다는 걸 금세 알게 돼요. 모두가 상식적으로 네가 틀렸고 내가 맞고 이러지만 자식은 그 애새끼들은 상식이 없잖아요.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없는데 내 새끼야. 거기서 무슨 원칙 타령을 해요. 그 원칙이라는 건 살기 위한 원칙, 구속사의 원칙, 구원을 이루기 위한 원칙이어야지 행동으로 바람피고 술 먹고 부도나고 이래서 이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구원을 시키기 위한 아까도 어머나 바람피면 말씀이 들리겠네.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의 원칙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들 교회 청년 진짜 그래서 이 로열 패밀리가 얼마나 이혼이 많은지 아시죠? 예, 영국의 로열 패밀리가. 근데 진짜 우리들 교회 로열 패밀리의 결혼을 제가 이제 좀 소개하고 싶어요. 다시 열이 식어서 있겠어요. 인간이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해요. 조금 이따 더우면 또 벗을게요. 갱년기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들 교회 진짜 로얄 패밀리를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들 교회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모든 부서가 나와서 그날 설교로 적용 간증을 해요. 장년, 청년, 또 이제 청소년, 아이들까지 다 적용 간증을 하는데 청년부들은 특별히 이제 나와가지고 뭐 아이들도 다 그렇지만은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하시고 별거하시고 망했고 부도 났고 혼전 임신에 낙태했고 조울증이고 조현병이고 뭐 감옥 갔고 뭐 이런 얘기 나는 낙태했고 이런 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야 쟤는 묘대매 가지고 가져갈 얘기를 저렇게 하네 그래가지고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결혼 전에 하는 것과 후에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 처녀 총각 때 하니까 믿어가지고 결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한 애들은 결혼이 거의 돼요. 예, 그래서 결혼을 이제 수없이 하게 되면은 아니 걔네들이 상처가 많고 그런데 어떻게 잘 살겠어요? 상처 난 사람이 부비면 금세 이렇게 전염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예를 이렇게 내가 예를 들면은 이제 그렇게 나는 낙태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혼전 임신했고 그런데 이제 학교도 못 가서 이제 전문학교 갔고 뭐 이제 그 거의 뭐 이제 말이 유통업이지 그 배달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걔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그냥 의사자매가 와, 쟤 정말 믿음이 있네. 그래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죠. 이런 진짜 믿음으로만 결혼해. 북한에 가면은 너무 믿는 사람이 없어서 진짜 부모가 서로 약속하면 뭐 눈이 멀고 뭐 곰배팔이 그냥 결혼해요. 그냥 할 사람이 없지 믿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아내가 너무나 남편의 200만 원에 순종을 해서 태교하고 의사 다 내려놓고 복종을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열쇠 만들고 수리공을 해가지고 그때 10년 전에는 그게 밥벌이가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 번호키로 바뀌었잖아요. 그 사양 산업이 됐어요. 그래서 200만 원 못 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자격증 시험을 다 봐보는데 10년 동안 붙는 게 없어. 공부를 못하니까 다 떨어져. 맨날 떨어져. 10년 만에 요새 무슨 시험을 봤냐 하면은 코로나 시험을 봤어요. 아니죠. 코로나의 힘든 가운데 간호조무사를 1년 동안 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글쎄 요새 천운으로 코로나 때문에 간호사가 너무 부족하여서 그 해에 그 간호학원에서 했던 시험 봤던 사람이 99%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붙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 학원은 어떻게 1년 동안 다녔냐고 그랬더니 오직 원생들이 여자가 돼서 여자 보는 즐거움에 다녔다고. 그래서 이제 간호조무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는 병원을 하는데 간호사 구하기가 요새 하늘의 별따.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힘센 남편이 들어와서 간호사를 해주니까 영원히 부려먹을 간호사가 하나 생긴 데다가 이게 말씀이 있으니까 이 질서에 대한 그 순종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이 큐티를 하면은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이 정말 질서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능력별로 했다면 이 땅은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라는 아주 기가 막힌 구속사의 원칙을 세워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십자가로 끝나셨어요. 질서에 대한 순종은 십자가진 같은 정말 고난인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목자를 하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와이프한테, 원장님한테 절대 복종해. 그 다음에 같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와이프가 남편한테 절대 복종해.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10년 동안 이거를 목장에서 날마다 자격증 또 떨어졌다 또 떨어졌다 날마다 밝히고 왔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목장에서 싸우니까 그냥 이 남편이 너무 아내보다 먼저 목자가 돼가지고 목장 인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남편이 너무 그냥 목장 인도를 잘하니까 이 부인보다 훨씬 매력 있어.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더 좋아해요. 사실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 속여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비교적 우리들 교회는 다 속았다고 또 이혼들 하잖아요. 아니, 속이지 않으면 어떻게 결혼이 되겠어요? 다 속이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인데, 근데 우리들 교회는 비교적 덜 속이는 거죠. 그래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아니, 누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화장을 넘어서 분장을 하고 댕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속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부흥목장을 가거든요. 부흥목장에 가서 내가 속았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딴 여자가 있더라고요. 목자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우리 와이프는 원판을 갈아엎었더라 야. 그러니까 후세 2세들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예, 원판을 갈아엎었으니까. 그래서 가고는 오픈 속에 싹 트는 우리의 믿음. 이래서 세상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랑질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들 교회가 이제 18년 됐거든요. 그리고 휘무는 냉난방이 안 돼요.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의자 깔아놓고 날마다 이제 카펫 깔고 의자 놓고 주일 3부 예배 끝나면 그것도 다 지금 카펫 깔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깨끗한 교회가 우리 휘문 저기 고등학교 우리 강당일 거예요. 매주일 수요일 날 깔았다 폈다 깔았다 폈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러고 또 이 판교는 보기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처음 보이는 저기 교회 맨날 현수막 거기다 붙여놨어요. 지금은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됩니다. 이런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보기는 그런데 거기 전철도 없고 버스 노선도 없고 마을 버스가 들어오고, 여기 누가 와요? 예. 근데 대학가도 아닌데, 요새 대학생들이 오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그냥 너무 그냥 안티들이 많잖아요. 예. 저 교회가 투명한가 아닌가 그냥. 근데 우리 청년부가 2,500명이나 된다고요. 위치도 안 좋고 냉난방도 안 되고 이러는데, 이 2,500명 청년들이 매주 결혼을 하잖아요. 예, 뭐 매주 결혼합니다. 그런데 막 하루에 막 3커플씩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애도 너무너무 많이 나서 유아 세례도 매주일 막 7, 8쌍씩. 우리는 애국애족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한 커플도 이혼을 안 했다 이거죠. 자랑해도 되죠? 예, 이건 정말. 그래서 나는 우리들 교회가 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소리 없는 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 당연히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혼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구속사로 내 가치관을 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로얄 패밀리가 진짜 돼가지고 수도 없이 싸우지만은 목장에 와서 잘 싸우니까 건강하게 싸워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장에서 다 이렇게 처방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조가 남녀는 뭐라고요? 예, 사랑과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모든 그게 우선순위가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복종의 언어를 먼저 써야 사랑과 위로와 기대가 따라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랑 타령하고 왜 이렇게 사랑을 못 받나 왜 못 나가게 하나 나도 위로받고 싶고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아서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데 이래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죽고 싶고 이혼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에 복종하라 이 단어가 딱 나오니까 베드로전서의 그 3장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우리 남편이 딱 갔는데 하루 만에 갔는데 세상에 그냥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주라 칭하여 복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갑자기 갔는데 더군다나 30대에 우리 남편 병원 원장이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시절이 하루아침에 갔는데도 놀라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사명 감당해서 지금 34년째 뒤를 안 돌아보고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뭐 남자같이 담대해서가 아니고 남편 복종을 그냥 절대적으로 했더니 지금까지 놀라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그 성령에 매어서 이 남편 죽은 사건에서도 제가 성령의 사명이 되어서 성령에 매어서 이 남편 죽은 곳에 말씀을 떨어뜨리니까 그게 성령의 매임이 되어서 성령의 사명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남편 복종이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아이들한테도 보여줄 일이 남편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가 남편 살리고 한국교회 목사님, 남자 목사님들 살리는 핵심 가치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남자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고로 그 유교적인 말이 성경적인 말이 이렇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여자 목사가 와서 여자들이요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저는 너무너무 여성의 길을 걸어왔어요. 예, 우리 시댁에서도 걸레질만 하고 시부모님한테 절대 복종, 남편한테 절대 복종, 네네네네네 했는데 그걸 성경으로 깨닫고 보니까 어느 날 복종하라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니까 이 암초가 그대로 있는데 이런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암초가 안 없어졌는데 성령의 은혜의 그 암초를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제가 오늘요 이랬어요. 못 나가게 했어요. 돈도 안 줘. 뭐 막 저한테 막 복숭아를 집어 던져서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날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이 부끄러운 간증을 이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기뻐서 우리 남편이 뭐라고 했든지 더 잘해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무한대의 예수의 세계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는 게 나한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가기 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을 문박 출입을 못했어도 저는 그냥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가면은 큐티책 한 권씩 주면서 이거 큐티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들 교회 큐티는 예수 믿게 하는 책이에요. 예수 믿게 하는 책. 여기 나 같은 사람 간증이 60명 있어요. 60명. 그러니까 글쎄 우리가 전도대회를 하나도 안 하고 새벽기도 특세 부흥회 아무것도 없는데 추수감사절 하고 부활절날 그때 이제 이렇게 좀 뭐 데리고 오시라고 따로 한 것도 없지만은 매주 새 가족이 몇십 명씩 오는 거 이거 받고 아니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그 전도 이게 예수 믿게 하는 책 애고 어른이고 다 영혼 규대 고튼 적용이고 적용의 결론이 영혼 구원인데
나같이 잘난 사람이 어떻게 매를 맞고 살며 남편의 술 주사를 받아내며. 그런데 남편이 그랬으니까 내가 성경을 깨닫게 됐잖아요. 잘해줬으면 이 성경 절대로 못 깨달아요. 남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남편 아니면 사람이 못 됐어요.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주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니까 남편의 말을, 예를 들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면은 난리를 치잖아요. 예, 그 술 주사 있는 분 아시죠, 그죠? 소주를 3병 먹고 1병을 이제 더 마시겠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그 밤중에, 한밤중에 나가서 술 사오라 그러면 그 말이 돼요? 내가 어떻게 나가서 사와요? 예, 그래서 이 밤중이다 지금. 그리고 몸에 안 좋다. 이러면 이제 난리를 치잖아요. 다 때려 엎고 그냥 막 이러니까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몸에 너무 독이잖아요. 우리 남편 나중에 갑자기 간암으로 갔는데, 근데 그걸 마시는 걸 내가 가만히 두고 보면 너는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다는데 이게 과연 남편 사랑인가? 너 남편 사랑하냐? 어떻게 저렇게 마시는데 가만 보고 있냐? 이 자괴감이 너무 들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바보 같고 버러지 같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날마다 드니까 나가지는 못해도 누가 나한테 힘들다고 전화를 하면 이 부끄러운 간증을 하는 이유가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벌어진 거예요. 벌어지만도 못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벌어지 주제에 내가 뭘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막 맞았다는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들이 볼 때는 내가 30대고 서울대학교 나왔고 지금보다 오죽이나 이뻤겠어요. 거기다가 남편 원장인데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 얘기를 이렇게 부끄러운 간증을 했는데, 글쎄 여기서 지금 말씀이 들어와서 지금 성령의 사명으로 나간 거잖아요. 지금 술에 매였는데 이게 성령의 매임이 되어서 성령의 사명이 됐잖아. 아니 그러니까 성령의 매임으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전화 듣던 그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데 이혼 안 한다 그러고 교회 나온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사명이 된 거야. 내가 남편이 술도 안 마시고 예수 믿고 이런 다음에 적용을 하고 나가겠다가 아니고 현재에 내가 나를 벌어지만도 못하다고 막 느껴지니까 이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 난 벌레만도 못하구나. 남편을 사랑할 수도 없고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내가 남편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가 그냥 나팔소리처럼 들리는 게,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왜 이게 복종하라가 나와 있는지 신구약을 제가 이제 그 관주 성경을 통해서 못 나가게 하니까, 성경 제가 있잖아 하도 못 나가게 하고 돈도 안 주니까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성경 읽은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남편이 돈도 많은데 저를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돈도 못 주니까, 그러면 나를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돈도 안 준다 이런.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나 성경 읽게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저기 돈도 안 줘서 고맙네. 내가 아니면은 밖에 돌아다니면서 복부인이나 했을 텐데. 이렇게 모든 게 감사로, 싱크를 하니까 감사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종하라가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남편이 밟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예. 이게 깨달으니까 이 감사가 넘쳐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남녀의 구조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얘기를 그냥 사람들한테 하니까 우리 구역에도 사람들이 모이고 강남 한복판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냥 이
한복판 그때 저희 남서울교회 다녔는데 가정교양에 있는 사람 다 모이는데 우리 구역에 오면 이상한 얘기를 듣잖아, 나한테. 근데 구역이 그냥 막 너무너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또 고3 반사를 했는데 거기 너무너무 오는 거예요. 내가 가기만 하면 내 얘기 한 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나의 남편의 매임, 술의 매임, 자식의 매임, 어떤 것도 진리의 성령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성령의 매임이 돼서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길로 왔어요. 나는 벌어지만도 못하니까. 인간은 100% 죄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난 착하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맨날 이딴 생각만 했는데 이 남편이 나 손 좀 봐주니까 인생이 달라져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위해서 생명 내놓고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엄마들, 아내들 이런 중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자녀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 할 텐데 맨날 뭐 하나 해서 그거 어떻게, 예를 들어서 권사님 있는데 이 구역에 그냥 남편이 그냥 우리 남편이 바람 피나 봐요 막 이러는데 권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남편은 바람 피는 거 그런 걸 모르잖아. 네, 감사하세요. 이러면 그게 감사가 돼요. 우리 애가 또 떨어졌어요 이러면 우리 애들은 또 대학교 떨어지는 걸 모르잖아. 그거를 글쎄 위로라고 해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그런 걸 못 겪어봐가지고 내가 정말 해줄 말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중간은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몰라. 예,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요 고난을 안 당하면 역차별 당해요. 어떻게 그 흔한 고난 하나가 없냐? 그렇게 말할 게 한 개도 없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실명을 내걸고 다 하지. 애고 어른이고 다 하잖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교회를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을 하고 계세요. 직장이면 직장, 면접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잘 붙는 거예요. 요새는 다 자기가 거짓말쟁이니까 상대방은 다 진실한 걸 원해요. 그러니까 뭐 학교도 가도 회사도 가도 솔직하게 면접을 하면은 그냥 다 요새 놀라가지고 붙여주더라고요. 제가 면접이란 책도 또 냈잖아요. 아이들이 큐티 하는 대로 가서 하면 면접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애도 잘 낳고 이혼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법대로 하는데 왜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유교적으로 부끄럽고 이렇다는 것밖에 몰라요. 예, 이 성경이 다윗이 불륜 향한 거 다 해놓고 유다하고 다말하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것도 다 오픈해놨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이라도 롯이 딸하고 동침한 거는 저주받은 민족이 됐죠. 예, 그냥 오픈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다말은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하고 약속을 의거해서 시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잇기 위해서 이 수치스러운 간증을 하는 거지 이거를 무용담 삼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아버지 딸과의 동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속사로 해석을 잘해야 내 인생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다시 돌아왔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두 번이나 했어요.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나와요. 날마다 두려워요. 어렸을 때 딸로 태어나서 피투성이라도 살았어요. 우리 엄마가 제가 딸로 태어난 게 인생에 우리 엄마의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사랑을 못 받았어요. 이상하게 신앙생활하고 나를 돌봐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딸로 태어난 게 이제 막 우리 엄마한테 져준 거라.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그냥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시댁에 갔는데 더 두려운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이 다 무서운 거예요. 평생 그렇게 저는 평생에 이렇게 좀 내 편이 있으면 좋겠다.
무조건 내 편을 좀 들어주면은 좋겠다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진짜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진짜 신랑이신 그분이 와서 내 편을 들어주니까 지금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와서 이런 얘기 다 부끄러워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막 자랑을 하잖아요. 내 신랑이 빼기 좋으니까. 예, 굉장한 이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 내 신랑이 되니까 그런 분이 내 편이 돼준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다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다 생각과 비교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난, 네 고난, 그 다음에 내 남편, 네 남편, 내 자녀, 네 자녀 비교하느라고 다 지옥을 살아요. 그건 생각을 해야 하면은 아까 감사가 된다 그랬죠. 예,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정말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내 고난, 남의 고난을 비교하고 생각과 비교를 그렇게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하고 내 영광하고 비교를 해야죠. 근데 날마다 내 고난, 이렇게 이 땅에 네 집 내 집 비교하느라고 지옥을 살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많더라고요. 지금 대학교 시험을 잘 보냐 안 보냐, 수능을 잘 봤냐 안 봤냐가 아니라 거기다 말씀을 똑 떨어뜨리면 모두 성령에 매어서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거기 말씀을 떨어뜨리면 사명이 되는 줄 믿어요. 그러면 내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제가 지금 두려워할 일이 없겠어요. 한국 땅에서 여자 목사는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게 여자 목사예요. 예, 진짜 그거를 내가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 길을 건너가는 거지 제정신 가지고 못 가는 게 여자 목사예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내가 그 얼마 전에 합동층 목사님을 우리들 교회 한번 모셨더니 그분은 우리들 교회까지 와서 여성 목사 반대합니다. 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양재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성 목회는 반대합니다. 아니 뭐 저라고 찬성합니까? 그렇죠. 우리들 교회까지 와서 그런 얘기할 건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또 이렇게 굉장히 그 말씀에 입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안 해야 되는 거지. 여성이니까 안 해야 된다. 세상에 어저께 이 중동 지방에서 있잖아요. 글쎄 여자가 그 꿈속에서 남편을 이렇게 남편을 뭐 꾸짖었대나 꿈속에서 남편에게 뭐라고 했대요. 그래서 글쎄 죽였대요. 어떻게 감히 꿈속에서 남편을 무시할 수가 있냐고.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한 거지만 저는 이제 시골도 아니고 강남과 판교 한복판에서 어떤 엄청난 지금 부흥을 이룬 거는 이거는 5,000년, 반만 년의 역사예요. 여성 목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그냥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때 드보라 시절에 남성들이 약화가 돼가지고 드보라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건 흔한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 근데 약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정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가 태평 시대가 돼가지고 남자가 약화됐다 그랬어요. 그지 우리나라가 잘 사라지면서 동성애 지금 성적인 문란 이런 게 지금 이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문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보라 시대하고 똑같은데 그때 이제 그 드보라가 그렇게 드보라 시대도 어려워서 그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드보라를 굉장히 도와줘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이렇게 물리쳤는데 저도 이제 시기적으로 잠깐 왔다가 가지만은 그때도 남녀 차별이 심해서 드보라를 도와준 바락이요. 우리는 바락 잘 모르시잖아요. 드보라만 알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믿음장에는요, 드보라가 올라간 게 아니고 바락이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 사사 시대에 4명밖에 못 올라간 거기에 바락이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제 말을 듣는 남자 목사들은 다 천국 갈 줄 믿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말씀 묵상 사역에 그냥 이렇게 곰곰이 듣고 나의 영광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드보라 사사와 같이 나가서 전쟁을 하겠다. 그럼 너한테는 영광이 없을 거다. 그런 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드보라를 내세워준, 그래서 시기마다 저를 내세워준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부터 큐티 선교 이사가 돼주시고 시기마다 바락이 있었어요. 예, 대강교회도 바락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시고 좋죠 뭐. 드보라 이름도 없는데 천국에는 두려워할 일이 제가 그렇게 많아요. 아주 그냥 늘 집에 가면 죽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명이니까 제가 하지만은 압사당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맷집이 좋아가지고 이제 무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무시를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갑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오늘도 들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넌 두려워하지 마라. 예, 두려워할 일이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눈만 뜨면 남편이 또 랄랄라니까 또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똑같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6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라 그랬는데 그냥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무시받으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무시받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때마다 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는데 말씀이 재밌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남들은 맨날 똑같이 있는데 나는 나선영 사다리에 내 발만 보이고 있어. 난 맨날 똑같은데 밑에서 볼 때는 올라가고 있어. 나선영 사다리가. 그게 성결인 것 같아요. 거룩으로 가는데 이 말씀 묵상이 절대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지명당하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 백성들이 그래요. 진짜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데 교회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예. 차별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교회 보면은 7교회 중에 5교회나 욕을 먹고 있잖아요. 예, 사뎃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버렸는데 우리는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이삭도 자기 몸으로 난 새끼인데 야곱과 에서를 차별하잖아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러니까 이 차별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명절을 추석을 이렇게 지났지만은 명절날 돈 제일 많이 버는 아들이 막내라고 그래도 그 막내 아들 안 오면 아무도 밥 못 먹는 거 아시죠? 야 막내 오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차별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역에서도 차별을 하고 저 분반 공부를 하면서도 차별하고 그런데 주님만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거는 자기가 죄인인 거를 알 때 그때 차별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혼하고 부모님 이혼하고 별거하고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얘기하니까 글쎄 초등학생 애들도 버스도 없고 전철도 없고 부모도 안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미취학에서 취학이 하나도 안 빠지고 나가고 취학에서 청소년이 이렇게 청년부가 폭발. 이 부흥하는데 다음 세대가 진짜 5천 명이 될 정도로 다음 세대. 왜 하는가 그랬더니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결론이 영혼구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와서 자기 얘기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저절로 이걸 한 권씩 주더라고 애들한테.
예, 꼬마애들한테도 이걸 한 권씩 주고, 그래서 전도를 해오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왜 전도하는 건가 다시 보십시다. 오늘 야곱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죄 많은 인생이에요. 예, 자기가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도 부인이 4명이잖아요. 아들은 12이나 까놨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첫째 아들은 그 자기 그 첫 비라와 이렇게 동침했잖아요. 둘째, 셋째는 살인을 했어요. 넷째 아들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했어요. 딸은 디나는 강간을 당했어요. 레아의 후손들. 그러니까 영적 아주 그냥 그 라헬이 아니고 영적 그 계보는 레아잖아요. 레아는 사랑 못 받고 자식들은 다 콩가루인데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곳만 알고 있어도 미장원을 가고 어디 신방을 갔는데 그 사람이 남편 바람 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면 이 야곱은요 이 여자가 넷인데도 믿음의 조상이 됐대요. 그리고 여기 그런 얘기 많아요. 그리고 알고 죽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얘기 혹시 간증할 거 있으면 조금 보태고 나도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자식이 가출하고 그랬다 그러면 근데 오늘 야곱은 아들이 그냥 둘이나 살인을 했대요.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뭐에 가출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청소년 큐틴을 하나 쓱 주고 오고 우리들 교회 지금 부흥의 그 노하우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큐티아라는 책이 아니고 이 고난받는 사람한테 누구한테도 통용이 되니까 한 곳 시장 가가지고 얘기 한번 하면 자기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 얘기만 해도 놀라잖아요.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너무 이렇게 듣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의 자기 간증 아주 미약한 거라도 조금만 보태면은 이것이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이제 이렇게 간증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면 다냐 그러는데 우리들 교회 보니까 큐티면 다다. 이제 이렇게 전도, 봉사, 섬김, 교제, 그냥 뭐 설교, 그냥 모든 것이 이론론으로 돼가고 기도도 큐티로. 그냥 뭐 그날 우리는 신방을 가도 다 그날 말씀으로 돌집에 갔는데 돌에 맞아 죽는 부분이 나와요. 예. 예. 근데 이제 구속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지.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하늘의 언어로만 들으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예. 개업하는 날 소돔 고모라가 불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해석이 돼서 무슨 날이면 다 이상한 야릇한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큐티 선교회를 해도 그날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죠? 창립하는 날. 엘리 제사장은 구시대를 상징하고 그때 사무엘이 등극하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개혁의 길목을 열려나 보다. 해석을 이렇게 찰떡같이 개떡 같은 본문이 나와도 찰떡같이 해석해서 어떤 본문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결국은 큐티를 위한 큐티가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한 이런 큐티, 그러니까 전도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 전도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전도가 된다는 오늘 우리들 교회의 그 취학부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뭐 이제 1, 2, 3학년 예 우리가 취학부가 많아가지고 세 부로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맨 저학년 부가 이제 히스기야를 큐티를 했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그 이제 사네립의 편지를 갖다 놓고 막 이제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네 눈물을 봤다, 네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저학년 애들한테 막 히스기야처럼 같이 이제 통성기도를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적용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울었냐고, 오늘 기도하면서 왜 울었냐고 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눈물이라는 큐티 간증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친구들만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선생님들도 같이 나오세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만 나오세요. 무릎 꿇으세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우, 앞에 올라가 쫙 서. 자, 앞으로 올라가서 쫙 쓰세요. 앞에 보고 쓰세요. 앞에 보고. 흘렸어요. 다 보면 알아요. 진짜 흘린지 아닌지 다 보면 알아요.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리고 작은 아빠도 교회를 안 다니셔서 그런 불쌍한 분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와.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내가 화나면 친구들 데려가고 영경이 엄마도 울고 형아는 울고 저도 울고 아빠 큰할머니하고 큰할아버지가 하나님 안 믿는데 이제 곧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빨리 믿고. 자, 보미는 어떤 거 기도할 때 눈물이 나? 할아버지가 이혼하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보미야. 그리고 외삼촌도 교회 안 다니세요. 아빠가요 저를 많이 놀리거든요. 그래서요 그 기도를 했더니 울고 싶어졌어요. 그랬구나. 저희 아빠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빠가 무서운데 예수님도 안 믿어서 아빠한테 다가가서 같이 예수님 있다고 할 용기를 달라고. 아빠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혼날 때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도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할 용기 좀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거 도둑질 그거 맨날 도둑질 하다가요 그 마트에서 하지 않는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날 사랑해 주시는데 실망스케 들어서 울었어요. 아빠가 의사신데요. 엄마랑 많이 싸우세요. 그리고 어제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많이 슬펐어요. 엄마랑 따라 살아가지고 보고 싶고 그랬구나. 엄마가 예수 안 믿었어요. 집에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분당에서 여기까지 이사하고 학원도 다니다가 끊이고 그리고 오빠가 가출해서 그렇게 했어요. 저희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해요. 아빠 없을 때 집에 없을 때만 나와요. 그랬구나. 네,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예, 제가 특별한 방법을 하나 쓴 게 없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교회 가면 다 서로 이렇게 나누니까 그냥 아이들이 어디 가서나 이렇게 활발하고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래서 곳곳에서 열매를 지금 이렇게 많이 주셔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드보라가 역사함으로 진짜 이렇게 개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진정한 그 말씀 묵상의 뿌리가 내려져서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걸레질하다가 그냥 앉으나서나 제가 이렇게 성령의 사명을 가지고 이혼을 말리고 자살을 말리고 하면서 그냥 내 그 창자까지 꺼내주면서 나 같은 사람도 살았다 이러면서 날마다 얘기해 주는 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항상 제가 한 영혼에 주목을 합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게 이렇게 기복적으로 금세 뭐가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한 사람이 여기 나오면 이 대강교회에
나오면 소망이 있어요. 예,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변화돼서가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적용하고 순종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남편 앞에 늘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제 적용한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얘기를 또 내가 해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큐티라는 게 삶인데 삶의 얘기를 하니까 딴 사람들이 듣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아무도 이혼 안 했다는 건 정말 열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같이 힘들지만 같이 공동체에서 격렬, 그러니까 여리고 때도 같이 무리가 돌잖아요, 그죠? 무리가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도 이렇게 구역에서 같이 이렇게 돌면은 그냥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 전쟁을 못 치러요, 이 힘든 전쟁을. 근데 내가 못 나가게 했어도 그럼 지체가 없었는가? 내가 전도를 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살아나면 내 전화번호를 줘서 나한테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가지 못하는데 나한테는 이미 지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돈도 없고 그래서 나는 지체가 없고 구역도 못 나가고, 그거 다 핑계예요. 아무도 못 나가게 해도 전 전화로 이미 지체가 있어요. 제가 저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그때도 있었어요.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예, 교회 부흥이 아니고 가정중수와 말씀 묵상 때문에 가고, 제가 언제 여성 목사를 찬송해요.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를 부흥시키셨잖아요. 예, 저는 성경대로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구원을 위한,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원칙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여리고 엿새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영적 진실성의 결론은 인내이기 때문에 인내의 훈련을 하시라고 집에서 남편이 수고를 하고 또 시부모가 수고를 하고 자식이 수고를 하고, 인내를 하면 어느 날 그 여리고가 쫙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6장에는 무너지는 구절은 딱 한 구절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게 과정이잖아요. 과정을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잠깐 기도 제목 드리고 통성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예, 여러분 지금 말씀이 지금 들리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지금 이제 잘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육적인가 정신적인가 영적인가, 어디에 두려워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주님의 것, 주님이 내 신랑인데, 온 우주 만물이 내 것인데, 예, 이러면서 이제 내가 나의 매임이, 예, 거기다 말씀을 넣어서 성령의 매임이 돼서 성령의 사명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억나는 말씀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쓰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많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매임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성령의 매임이 되며 이것이 이제 성령의 사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주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곳이 말씀의 메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정말로 신앙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말씀의 꽃은 이제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결론이 영혼구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교하지 아니하고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어서 제가 말씀이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땅끝까지 저의 한계 상황에 가지 않으니 가난도 또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저의 한계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과 이런 자녀가 저의 한계 상황이 되니 그때 이제 말씀이 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벌어지만도 못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매임이, 남편의 매임이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 말씀을 한 방울 떨어뜨리니 성령의 사명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어지만도 못한 이런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 이런 모든 부끄러운 간증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 한마디로 이혼을 안 하고 내 간증 하나로 자살을 안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그럼에도 주님 제가 두려워할 일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스럽지만은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게 모두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회복되며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이 즐겁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너무 기뻐서 주님, 나는 완전치 못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걸어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듣기 때문에 또 살아납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이제 말씀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오니 이제 오늘 말씀이 들리는 구조 가운데 복종의 언어를 쓰고 사랑의 언어를 써서 아버지 안에 많은 우리 식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어머니들이 되며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경적인 원리를 저물어 너무나도 성경적인 논리를 지킬 때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심 잘 잡고 어머니 역할을 하며 아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영재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